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입니다. 279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새벽 영상 기도회를 우리가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상 기도회가 다시금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을 여전히 폭염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말이 살찐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인데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좋은 열매 맺는 계절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앞에도 보면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앞서 제시한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을 추구하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비롯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특징 은사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사랑 그 다음으로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언 그 자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는 자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 이 방언은 우리의 신앙에, 개인의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성도들이 예언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새로워지죠.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방언을 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죠. 그러나 예언은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방언을 했지만은 예언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며 그것을 통해 덕을 세우는, 또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에 이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가지고 오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역된 방언이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은사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그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은사들을 다 제쳐놓고 이 방언의 은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개인의 신앙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해 주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수반될 때만이 비로소 교회의 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적인 예배에서도 통변 없이, 통역의 은사 없이 방언을 함부로 절제 없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예배 가운데 혼란이 들어왔고 무질서가 들어왔고 오히려 이 방언 자체가 교회에 덕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논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말의 무익함을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전하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방언을 말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청중이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중요하다. 그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전달받는 자나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자, 2번째로 보면 악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음의 정확한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그거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제각각 악기가 소리를 내지만은 그 악기 소리가 음으로 분별이 되어야만이 그 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음이 분별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3번째 보면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시의 신호 역할을 했던 것이 나팔입니다. 자, 그런데 나팔수가 아무리 나팔을 부는데 부대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만 낸다면 구체적인 신호, 구체적인 명령이 전달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의미 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함에 있어서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그 언어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서로가 통용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를 사모한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언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 또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지, 내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에서 그냥 기도해도 되는 걸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심지어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한 열정,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죠.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통변이라고 하죠. 통변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가 주어지면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명쾌하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다면 교회는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방언의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좋은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자기 자신, 개인에게 국한되어지죠.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기준으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징표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 방언을 연습하고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 못 받으면 교인 취급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들은 이미 사도시대 다 끝났다, 더 이상 이 방언, 이거는 미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 뭐한 말이에요. 푸닥거리, 무당 푸닥거리처럼 비하하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오픈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결코 비하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각양 은사를 우리 또한 사모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경고하는 것과 같이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 과도한 자랑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교인이 아니다. 방언 받지 않으면 가짜다. 성령님 너 안에 안 계신 거다.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타인에게, 또 타인이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업수히 여기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각양 은사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은사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언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삶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